오늘 보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15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다룬 것, 어저께 다룬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와 함께 세상에서 고난받게 될 제자들에 대한 격려를 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과 주인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 자신은 이런 박해를 받는 세상 속에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그들의 신앙은 더 자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문맥에서 성령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6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실 성령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것이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이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16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감히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신 보혜사께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6장 16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16장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조금 있으면 주님은 못 볼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은 애통해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애통함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밀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 주님이 비유가 아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열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앞서가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겪어야 할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지금 당장 제자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곧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오게 될 부활과 기쁨의 날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절망의 터널을 잘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6장에서 밝히고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오순절 교회가 주도하는 부흥을 겪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의 원천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대개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은사 혹은
능력과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사역자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는 그분 뒤에 오시는 성령을 그러한 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8절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6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조금 더 말을 쉽게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를 말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박해하고 죽인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죄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부활시켜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의 권세가 패배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깁니다만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한 사단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짧게 말해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은 13절과 15절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신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 즉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와 3년간 있으면서 수많은 비유를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의 눈을 밝혀 예수께서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이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우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셨으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며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부으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외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역을 능력과 기적으로 증명하며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방언이
성령 받은 자의 가장 보편적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저마다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한국 교회를 성숙시켰기보다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의 뜻이 편만해져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자랑만 판을 치고 있으니 교회가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자랑들을 보면서 신앙이 어린 성도들 역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기를 원해야 하는데 난데없는 능력과 권세가 신앙의 선망이 됐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꼭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서로 누구의 은사가 큰지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성도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보다 능력과 권세를 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저도 한때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서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제게 큰 숙제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을 빙자한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그분의 말씀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시와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여러분 자신을 걸며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증거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소망을 삼아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나 기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곧잘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분을 봅니다.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증거 없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께서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보답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답답한 길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성도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그러한 답답한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한 자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으로 생명과 부활을 믿어 주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죽음까지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과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땅을 걷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를 믿나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믿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용감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